지금부터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겪는 상황들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겨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무더운 더위든 또한 무서운 코로나든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 찾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 준비한 화면 같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저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잡히셨던 그 슬픈 말씀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더 슬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말씀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말이 없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었어요.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답했어요. 빌라도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러느냐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어요. 빌라도가 허락하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힌 후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죄표를 붙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달렸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 사람이 남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후 숨을 거뒀어요.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옆에 선 군인들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했어요. 한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켰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자, 영상을 잘 봤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당시에 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건 가장 나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내리던 형벌이었어.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예수님이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왕이 되지 않으셨고 물리치지도 않으셨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구원자였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빌라도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가시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가운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이 온전히 죄인들을 대신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쉬시는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셨고, 우리를 이끌 사람이 없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는 이미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렀어요. 우리 미래와 우리 과거의 모든 죄의 값을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함을 가져다주는 희생제물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순종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셨을 때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구원을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언제나 잊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부당하게 십자가를 겪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슬퍼야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며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적용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캔디스, 엄마랑 공원에 가는데 친구를 데려가도 된대. 같이 갈래? 안 돼, 내가 대신 갈래. 캔디스, 나랑 쇼핑몰에 놀러 갈래? 안 돼, 내가 대신 갈래. 있잖아, 우리 집 마당 좀 청소해 줄래? 네 차례야. 자, 적용 영상 잘 봤나요? 친구가 찾아와서 캔디스한테 나랑 같이 공원 놀러 갈래? 나랑 같이 뭐 할래? 이렇게 좋은 것을 할 때마다 옆에 있던 벤자민이 내가 대신 할래, 내가 대신 할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마당 청소해 줄래? 하니까 벤자민이 네 차례야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은 넘겨버렸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어려운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벤자민을 보면 어려운 일은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우신 일을 본인이 떠맡아서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을 대속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믿으며 살 수 있는 조정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와, 지금 막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거든?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땀이 막 흐르고 있어. 아, 진짜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1600명 막 이렇게까지 가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초등학생들도,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자,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막 마스크 쓰는 것도 불편하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6시 이후에는 이제 2명 이상 돌아다닐 수도 없죠. 점점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우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힘든 것도 잘 견디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 또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잘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